예,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에 이 성령 강림 사건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 요엘이 미리 증언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미리 말한 예수의 부활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 설교를 통하여서 이 성령 사건이 요엘과 다윗이 미리 말한 구약의 언약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여행을 통하여서 요엘을 만나고 또 다윗을 만나고 또한 베드로를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증인이라는 것은 확실히 본 것을 그대로 전할 수 있어야 그것이 증인입니다. 안 본 것은, 그리고 그냥 이야기 들은 것은 이야기 들은 것이지 내가 직접 본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직접 봤다라고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부터 같이 하였고 또 예수님의 삶과 또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제일 처음에 베드로를 예수님이 보시고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장차 너는 베드로라고 불러질 것이다. 이렇게 딱 보자마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를 보더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다 배와 그물을 제쳐두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정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네한테 알려주어서 네가 알게 된 것이다.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헛소리 하다가 또 예수님한테 혼나고 또 발 씻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올 때 저는 발 안 씻으랍니다. 그러다가 또 나중에 씻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온몸을 또 다 씻어 주십시오. 뭐 이렇게 혼나고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언정 저는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결국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우는 소리가 나고 하고 통곡하고 울게 되는 그런 베드로. 그리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직접 이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또 묻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또 묻고 또 대답하고 왜 그러십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 모든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당당하게 증인으로서 말할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120명이 모여 있을 때 그때 제가 용어를 그 용어 혼란 전술을 잘못 썼어요. 그러니까 제비뽑기 한 겁니다. 제비뽑기. 투표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모든 그 사람 인물 뽑을 때는
투표를 하면 가장 맞다가 아니고 제비뽑기를 가장 맞다라는 그 뜻으로 했는데 제가 용어 혼란 전술을 잘못 쓰는 바람에 다르게 말을 한 건데 제비뽑기가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제비뽑기 때문에 선거운동 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사다리 타는 거니까 여기서 누구나 다 제자 뽑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딱 하나. 그래서 우리도 이 믿음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이 사실을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이미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33절에 삼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성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높이셨고 부활 승리시켰고 또한 재림주로 다시 이 땅으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바로 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사건이라야 된다 이거죠. 성경으로 봤다, 설교로 들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도 직접 연관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 말한 대로, 요엘이 말한 대로 이 예언하고 환상하고 꿈을 꾸는 것이 우리도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또 이 미래를 예언하고 꿈을 꾸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도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되어집니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도저히 모르지만 우리는 이것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한 다윗이 말한 대로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 그래서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요동이 되지 않는다. 이런 요엘이 말한 대로, 다윗이 말한 대로 흔들리지 않는 항상 기쁜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34절로 넘어가서 또 설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앞에 나온 주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에게, 예수님에게 사탄이 박살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불러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도록 하는데 언제까지냐? 사탄의 머리가 박살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6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즉 재확인하는 거죠.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비방하고 내가 조롱하고 내가 괴롭히고 내가 죽인 바로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다. 이 말을 우리가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 사실. 그래서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이것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안 되어지고 교회 백날 천날 다녀도 그것은 헛방이다. 헛방. 로또 복권 아무리 사도 아무것도 안 걸리는, 교회 아무리 나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해도 요 부분이 안 되어진 채로 교회 나가면 그걸 가지고 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꽝이다. 베드로의 설교 요점은 뭐냐? 성령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미 요엘서에서 미리 말씀하셨고 다윗의 시에서 이미 말씀하신 그 계획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 이 성령 사건은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 없는 성령은 없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지만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죽여버린 것이 되는 것이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바로 내가 증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서 누가 부인할 수가 없다. 내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목격했기 때문에 아무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동네 말로 우째야 되노? 네, 이게 우째야 되노? 그렇게 되어진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팍 찔린 겁니다. 성령의 곧 하나님 말씀으로 팍 찔러버리니까 그냥 영과 혼과 관절, 골수가 찔러 쪼개지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탁 판단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관통을 팍 해버리는 거예요. 죄가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를 죽였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죽였구나. 영적 상태가 탁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내 영혼, 내 마음 자체가 완전히 그냥 말씀 앞에서 완전히 빨가벗어지는 거예요. 그냥.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다. 방법이. 내가 비방했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였다니. 내가 한참을 욕했는데, 네? 한참을 욕했는데 그 욕한 그분이 바로 나를 어릴 때부터 나를 거두어주고 키워주고 먹여주고 살려주고 나에게 학비까지 주고 이렇게 했던 바로 그분이었다니. 현실적으로 볼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고 했는데 잘못 알고 말이지. 그걸 내가 딱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어찌할꼬 하면서 땅바닥에 엎드리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소망이 있는 겁니다. 사람한테. 내가 목이 빳빳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뭐 어쨌단 말이냐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 도대체 내라는 인간이 도대체 이 어떻게 된 거냐 라는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탁 찔렸는데 그 다음부터 뭘 합니까?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똑같이 찔리는데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더 목이 뻣뻣해져 가지고 이게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다. 이때 베드로가 바로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바로 우리가 준비된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할꼬? 라고 했을 때, 아, 그럼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어째야 되지? 이래버리면 이게 이제 산통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증거가 있고 확신이 있고 그래야 이것이 메시지 전달이 계속 가능하다. 하나도 사실은 교회에 나오라 해서 나왔는데
그거 잘 모르겠는데 이거 어째야 되지? 그러면 이게 이제 산통 다 깨지고는 거다. 우리는 딱 나오는 게 뭡니까? 아, 원래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는데 마귀 때문에 속아가지고 일생에 죄가 들어왔고 죄와 저주와 사망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어버리는 거라. 그래서 마귀 자녀가 돼가지고 내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자녀 문제까지 계속 오게 되고 육신 문제, 정신 문제, 영혼 문제 이 영적으로 계속 시달려 버리는 거라 이게. 그래가지고 이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철학 열심히 철학도 하고 고행도 해보고 공부도 하고 막 종교생활을 하고 막 지성을 들이고 감천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이게 안 된다 이게. 왜냐?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기라. 이 세상에 왜 정신병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줄 아나?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라. 그런데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세상에 오신 거야.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성령인도 받게 되고 기도 응답 받게 되고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고, 아까 이야기했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육신 문제, 정신 문제, 영혼 문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고, 그럼 더 이상 뭐 볼 게 뭐 있냐? 답은 오직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메시지가 탁탁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저러거나 한번 물어볼까? 이러다 보면 이게 산통 깨집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요 말이 뭐냐? 예, 요 말이 뭐냐면은 모든 출발점이, 이 구원받는 출발점이 회개가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회개. 이 회개라는 것은 내 신분이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출발점이 먼저 딱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도착점이 뭐냐? 도착점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근데 이 출발점의 그 출발이 뭐냐? 마음의 찔림을 받는다. 마음의 찔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 찔려버렸기 때문에 이 찔려버린 이것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 해소가 뭐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세례받는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죽었듯이 바로 내가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나는 완전히 죽은, 과거에 나는 마귀 자녀고, 과거에 나는 죄의 종이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 자녀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의의 종으로 되는 것이고, 신분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모든 나를 죽이는 것. 죽지 않고서는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이 십자가에 죽는 것, 이것이 되어진다.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것이 아니고, 몸은 씻어졌지만 발은 계속적으로 씻어져야 하듯이 회개는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세례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죄사함 받는 길로 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성령의 역사다니까요. 이게 성령의 역사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성경을 잘 보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으면 그것이 마치 조건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지지만, 실제 내용은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거다. 성령의 선물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진다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이게 잘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을. 회개하면, 세례를 받으면,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거 아닙니다. 제가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제일 처음에, 영접 기도할 때 제일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돼야지. 근데 죄인? 나 죄인 아닌데 이 말은 이게 찔리지 않은 거예요.
그럼 회개의 출발점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건 안 되는 거다. 자, 3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말이 뭐냐? 왜냐하면 이 약속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사람이고,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바로 그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체가 뭡니까? 사람이 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것이지, 내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 받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라.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려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먼데 사람, 여기도 탁탁 나오죠. 먼데 사람, 저 이방인, 이스라엘 이 민족뿐만 아니라 저 먼데 사람, 모든 민족으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모든 민족, 이방인 나오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 속에 우리 대한민국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여러 말로 이 말은 여기에 나오지 않는 여러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제 지금 나는 이제 증인이고 확실히 알고 당당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확실하게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해가지고 머릿속에 들어가게끔 그렇게 권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 택하여 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바로 우리를 통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머리 헤어드라이어 바람만 머리 넘어가고 하는 거, 그거 전기 안 켜면 백날 누르고 찍고 해도 바람 안 나와요. 이게 바람 안 나온다고. 하나님께서 이 전기를 보내주셔야 이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헤어드라이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가 돼가지고 이것이 행동으로 되어지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는 것이다. 베드로가 주님에게 붙들려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 한 곡 하고
주님 내게 본 주셔 세계 복음하여 사용하여 주시네.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무슨 내용으로 설교를 했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설교한 것은 직접 눈으로 본 것과 성경 말씀으로 설교를 한 것입니다.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미국에 어떤 사람이 뭐 어떻게 했더라 그런 이야기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그죠? 기독교 방송, 극동, 극동 방송이나 기독교 시 무슨 방송이나 거기에 설교하시는 분들의 70%, 80%가 자기가 본 적이 없는 내용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설교를 할 때 책에서 본 내용을 설교를 하고 있고, 본 적이 없는 내용이에요. 안 봤으면서 어떻게 압니까, 그거를? 책에 써놓은 거를. 미국의 어느 동네에서 그 동네 가봤습니까? 성경이 있는 내용으로 설교를 해야 된다. 또 이상하게 성경 내용은 머리를 숙여 읽습니다. 그런데 다른 내용은 안 읽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좀 답답하더라고요. 저도 물론 성경을 다 외우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성경을 말할 때 고개 들어서 성경을 말하고 다른 것은 적어놓은 것을 좀 읽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거꾸로더라 이거죠. 찾아가지고 읽어야 되고. 그리고 또 듣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듣느냐. 팔짱 끼고 그죠? 팔짱 끼고 얼마나 설교 잘하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하면서, 아니면 심지어는 다리를 이렇게 꼬고 한다든지, 어느 교회처럼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할 때 하필이면 또 장로님과 또 하필이면 그 성가대원들 다 성도들이 보이는 곳에 해가지고 설교 시작하기 한 1분 정도부터 그냥 이제 졸잖아요. 그냥 잠바다가 다 돼가지고 완전히 잠바다가 돼가지고, 그러고서 나중에 이제 축도 딱 하고 나면 탁 일어나가지고, 그래가 나중에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나와가지고 인사하고 성도들은 뭘 하느냐, 목사님 설교 안 듣고 자는 사람 한 명씩 얼굴 보면서 코딱지 휘면서,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옛날에 했었습니다. 그게 되어지느냐 이거죠. 만나보면 대화가 안 통하고. 베드로 설교, 이 모델이 돼야 돼요. 설교의 모델이 돼야 돼요. 저도 이렇게 되기 위해서 좀 애쓰지만은 이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가 과연 모델을 좀 삼아야 되지 않느냐. 언약, 이것이 바로 언약 사상이고, 언약 붙잡고 설교를 하고 그 언약에 따라서 은혜 받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